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에서 하신 후에 7장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결론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 반드시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은혜도 받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도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과 같은 신앙을,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난감한 일, 난해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떡이 있어도 이제 먹지 못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바닷물이 한번 왔다가 가게 될 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을 집을 짓는 과정이라 그렇게 이제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든지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든지 모두 다 인생은 다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만 평상시에는 똑같이 보여도 그 겉모습이 똑같이 보여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면 그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하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에스겔 13장 10절 13절을 보면 기초를 무시하고 담을 쌓아 외부에 회칠만 한 그 담을 여호와께서 폭풍으로 파괴하시고 폭우를 내리고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초를 무시하고 담을 쌓게 되면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있다면 여러분 누구나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누가 야 이거 내일이면 무너지겠구나 하고서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환란이 비바람이나 폭풍우나 또 창수처럼 되어서, 창수라는 말은 물이 이제 점점 불어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 인생에 부딪히게 될 때에 무너지는 모래 위의 집이 아니라 여러분 더욱 견고하게 서 있는 반석 위의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에서 반석은 곧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반석은 분명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거나 들어도 잘못 들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무너지지 않는 집, 완전한 집,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석은 주의 말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석이라는 말은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라고 했는데 이 반석은 주의 말씀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누렇게 빛이 난다고 다 금덩어리가 아니고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서 다 보석이 아니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비유의 말씀은 사상수훈의 말씀이 다 중요하고 또 귀한 말씀이지만 결론으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것만으로도 신앙의 집을 잘 짓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기 때문에,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주님을 보고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경규라는 개그맨 알잖아요, 그죠? 이경규라는 이 개그맨은 다른 후배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지금 현재 대선배, 개그맨의 대선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대선배라도 후배이지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존경하는 후배 중에 개그맨이 있는데, 그 개그맨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김국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경규라는 이 개그맨 대선배인데 후배지만 그래도 막 어려운 후배가 바로 이 김국진이라는 후배인데, 왜 그러냐면 이 김국진이라는 개그맨인데 몸도 굉장히 왜소하지 않습니까? 몸도 왜소하고 약해 보이지만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김국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심없이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김국진이에요. 그래서 이경규라는 대선배라 하더라도 후배인 김국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죠. 존경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어떤 생김새를 본다거나 그 사람의 어떤 잘생긴 모습, 크고 아주 훌륭한 모습, 이것을 보고 존경한다 말하지 않아요. 존경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했던 어떤 말과 또 그 사람의 행동의 언행 일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자신이 한 말과는 달리 행실이 정말 나쁘게 되면 존경이 아니라 비난을 하게 될 겁니다. 손가락질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왜 우리가 따릅니까? 그것은 주님은 언제나 말과 행동이 같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무너지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니까 반석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반석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주여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해서 참 저 사람 신앙이 좋다, 천국 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던 몇몇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정말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의 일들을 보게 되면 말씀을 아주 잘 해석하고 풀어내서 성도들로부터 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 박힌다, 참 좋다, 또 말씀이 살아 움직인 것 같다 하면서 칭송을 들었던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부도덕한 행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쌓아놓았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주님이 당장 내게 찾아와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떻게 되든, 삶에 어떤 죄를 많이 짓고 아무렇게나 살든 말든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주께서 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풀어지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의 이름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게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입니까? 이거 왜 불법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불법인 이유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자신이 유명해지려고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우리는 집을 짓 때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 확실하게 세워야만 합니다. 그 반석은 단순히 주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보며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 약한 자를 고치시고 또 돌보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던 그 주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는 위험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결코 마귀가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르며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너지지 않는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집에서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대지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이제 아주 깜깜하게 일을 하는 건축업자였어요. 건축 설계도 하고 이제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는 고층 건물을 지어달라는 그런 의뢰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짓는 과정에서 예산이 초과되고 공사가 길어집니다. 건물주와 막 매일같이 다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일을 너무 철저하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융통성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싫어해요. 그렇지만 끝내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이제 건물을 완벽하게 튼튼하게 딱 짓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시에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실하게 지은 건물들이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도시 전체가 막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도 그 속에서도 당당히 서 있는 건물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족들과 또 이제 함께 그 건물로 피해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영화 내용인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노래할 수 있어요. 반석 움직이지, 그 집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또 비바람이 집에 부딪혀도 평안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도 튼튼한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수 없어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은 인생의 집을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운 다윗이 부른 노래인데 이렇게 부릅니다. 환난 때에 그가 부르는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집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집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도우시는 능력이고 또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많은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라는 선지자.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이 엘리사는 선생인 엘리야의 영감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제자입니다. 그 요구는 그가 선생님보다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갑절의 능력을 요구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생님보다 약하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어서 죄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견디지 못하고 금방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만 이 악한 세상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내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실을 믿는 것, 그것과 구원받은 자로 세상에 살면서 주께서 명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행할 때에 주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다는 것은 비가 오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집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름으로 짓는 집이라면,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짓는 집이라면 여기에는 분명히 당연히 주께서 명하신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갑절의 능력을 구한 이유는 뭐냐면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주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갑절의 능력을 요구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견고하게 지은 집이라도 사람이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거미줄이 생기고 금이 가고 벽은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나 사람이 계속 살면서 그 집을 청소하고 또 고치고 관리하게 되면 그 집은 더 아름다운 집이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오래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고 따라가야 하겠지만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며 더욱 아름다운 집으로 영원히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혜로 명하신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일입니까? 청소하고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청소하고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함으로 청소하고 영혼들의 삶을 영혼을 청소하고 주의 말씀으로 상처 입은 마음들을 고치고 주께서 하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에 주신 주님 주신 사명이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집에서 그냥 평안하게 행복하게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주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를 계속하는 것이 곧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에덴 동산과 같은 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무너지지 않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이 되기 위해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주님이 반석이신 이유는 말씀대로 그분이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물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안 되는 거죠. 듣고 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었어도 집이 비어 있으면 언젠가는 또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 집에 사시면서 우리를 통해 능력을 행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에덴 동산 같고 천국 같은 그런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